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워졌던 내 마음,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경험들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혹시 여러분들 솔로몬의 1000번째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걸로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1000번이 아니고요. 번제를 쉽게 말하면 1000개 드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1000번의 제물 드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000번을 한 게 아니라 1000개의 희생 제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왕으로서 나라를 안 다스리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매일 헌금봉투를 갖다가 제단에 올리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 이거는 굉장히 미신적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런 신앙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1000번의 횟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런 응답, 내가 너한테 뭐 줄 거, 이런 거 기대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1000번의 행위를 하는 그런 신앙은 절대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참 이것이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말로 쓰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가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볼까요?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 1000번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1000마리의 희생의 대속제물을 드리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먼저 자기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아버지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 다윗 왕을 보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에요. 다윗은 많은 실수가 있는, 진짜 어찌 보면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많죠. 도리어 사울왕은 불순종한 죄 외에는 그리 많이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색시 숫자만 봐도 보면 사울과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이 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참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사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그게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행동으로 신앙을 증명해 볼까요? 성실함입니다. 예배드림에 있어서의 성실함, 또 믿는 공동체에서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면 그 역할에 대한 성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성실로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의 역할에 성실하지 않다? 이건 아마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어도 일하다가 성실함은 기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 사실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이 공의입니다. 예수가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다윗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성된 관계. 정직한 마음, 시편 32편을 보시죠.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자는 사실은 자기 죄를 토로하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속의 죄를 보고 내가 죄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사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하는 이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의 실체, 정직한 것이죠. 의에 줄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자, 진짜 정직한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진짜 정직한 자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자기 의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믿음의 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 정체성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삶을 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어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는 일들이 많을까요? 대표적인 게 밧세바의 사건이죠. 어떻게 우리아 장군을 그렇게 죽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요압 장군에게 코끼어가지고 요압 장군을 다스릴 수가 없었잖아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울 왕보다 못날 수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자였습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기 때문에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영적인 은혜가 삶의 현실 속에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는 것이었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수많은 자식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참 솔로몬에게는 은혜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엄마와 함께 죽어서 묻혔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야, 제가 그랬잖아요. 마마보이 같은 아마 그 솔로몬 모양이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꿈을 가진 게, 에이, 제가 무슨 저런 꼬라지 가지고 무슨 왕이 돼. 야,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애를 왕을 시켰어. 어느 누구도 안 따르겠다. 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작은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 그래서 또 이 작은 아이는 뭐하고 연결된 말이냐면 통치하고 연결되는데, 이것이 통치라는 말을 안 하고 도리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재판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도리어 어떻게 바라보자면, 이 재판을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올바로 전해주는 방식, 율법을 어기니까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을 올바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의미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울한 백성이 없게끔 해주는 것. 이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솔로몬. 주권을 맡긴 다윗 왕의 삶을 본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고백. 굉장히 대단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하는 자의 생각을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얘기니까. 뭐야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그 백성의 억울함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참 이런 기도, 도리어 세상적인 기도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군사력을 크게 해달라고 하든지, 어떤 여러 가지 또 산업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도리어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선악간에 분별해서 재판을 잘 쓰게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뭘까요? 이 땅의 권력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행복감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세상적인 것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 기도는 내가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 같을까요? 분명히 세상적인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의 영광 이런 말 하잖아요. 솔로몬의 영광도
길거리에 핀 들꽃만도 못하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송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 덤으로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주니까 거꾸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자들.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야. 솔로몬은 그런 걸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일천번제를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이런 번제를 1000개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진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솔로몬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야, 이 꿈에서 나타난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 14절 지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요, 좋은 말씀 같지만 제 눈에는 마치 경고의 말씀 같아요. 네가 네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너는 네 자리가 오래 가지 못할 거야. 그러나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솔로몬을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사울 왕처럼 폐위시키지 않는다 했어요. 내가 사람의 막대기가 인생의 채취를 가지고 훈계를 할 망정 절대 왕위를 폐위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14절에 저는 마음에 늘 걸립니다.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보고 자랐으면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러나 결국 솔로몬의 끝은 좋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경고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주는데 솔로몬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살아난 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못난 자식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경고를 받는 1000번제에 대한 기도 응답 생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